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지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었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여러 가지의 이유도 존재하겠지만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예배, 훈련, 증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의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예배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할까? 예배의 뜻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에 대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들이 나와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도 교회가 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예배를 잘 드리는 국가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예배일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운물 곁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 운물을 가까이 가보니 그 운물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두레박이 없이는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좀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낮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길러 오는 사람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배의 처소가 서로 다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질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가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회를 탄압한다고 하면 이때 교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정부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정부가 정말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좀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그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한 이해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이 코로나 확산의 통로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확산의 처음에 진원지가 이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또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사람들 그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이 된 겁니다. 그때 얼마나 사회가 힘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더 감염 숫자가 많아졌고요. 또 국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확산의 계기가 있었죠. 바로 그 확산의 계기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에 많은 재정이 지금 투입이 돼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감염자들이 지금도 나와서 확실하게 확산의 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다시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 이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어느 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율법사도 그냥 지나갔고 사회의 모든 존경할 만한 지도층들이 그 강도 만난 그 피해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어느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바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예배의 문제는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지금 전 국민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2번씩이나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국고 재정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웃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저는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도 저는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이 감염병도 이제 다 정리가 될 것이고 또 교회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일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현장에만 앉아 있으면 그것을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의 출석자이지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곧바로 동생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은 바로 이 예배 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배에서 나타나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다 숨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서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두세 사람만 모인 곳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초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하고는 대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가 아주 좋은 비유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관객과 배우를 비유로 해서 예배를 보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철학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관객은 연극을 보는 자요,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처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관객은 꼭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려야지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요, 하나님은 보시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배우는 드리는 자요, 관객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가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배우는요, 절대로 늦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늦는 연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가 늦는다고 하면 그 연극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늦으면 그 예배는 이미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 지침서를 모두 나눠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 지침서를 따라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냥 듣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듣는 예배로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더 분명히 하고 더 간절함으로, 더 뜨거움으로 이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연극 중에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지 되겠는데 하고 연극 도중에 화장실을 뛰어가는 그런 배우는 없습니다. 배우는 연극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연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개인적인 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뒤섞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연극을 다 끝낸 후에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없는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엄마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일에 절대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전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먼저 양해를 좀 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 예배에 같이 좀 동참을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더 좋고요.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단단히 다짐을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배우는 그 연극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을 합니다. 배우는 그 대사까지도 다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흐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은요, 그 대사 몇 개 좀 못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설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예배의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예배의 내용을 파악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자칫 예배 중에 긴장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날 예배 내용을 모두 정성을 다해서 파악하고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그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감정을 그 연극 중에 싣습니다. 감정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배우고요. 그 배우의 감정을 받는 사람이 관객입니다. 배우는 울리고 관객은 웁니다. 배우는 웃기고 관객은 웃습니다. 배우는 슬프게 하고 관객은 슬퍼합니다. 감정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감정을 나타낼 줄 알아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에 우리는 흥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벅찬 감정의 소리도 지를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좋아서 박수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떠는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듣기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우는 행동합니다. 관객은 구경만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감정을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배우는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않습니다. 배우는 자기 역할에 맞게 맞는 옷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배우의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객은 뭐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잠옷바람으로 드리시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고 그냥 맨발 차림으로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바지를 입은 채로 런닝바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저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옷을 갈아입으러 또 뛰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서부터는 그러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배우는 옷에 신경을 씁니다. 또 배우는요, 관객을 만족시키는데 온 정신을 다 집중을 합니다. 배우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배우는 배우의 생명이 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관객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배우의 생명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객은 배우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관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관객이시고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우 같은 예배는 드리는 예배고요, 관객 같은 예배는 그냥 보고 듣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한 점 후회가 없는 그런 완벽한 그 배우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자칫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이 다 지난 후에 후회하는 시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욥에게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요구를 이 사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